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드러내놓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과 자비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을 덮으시고 아버지 모세의 성막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으로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가득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가슴 벅찬 마음이 우리 속에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찾아 이리저리 아버지 사방팔방 돌아보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놓이고 싫고 아버지밖에 없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연약하여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실수로 지었던 수많은 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기 참으로 부끄러운 죄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넘치는 자비와 은총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벅찬 가슴 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놀란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득 들어차 있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하고 간구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영성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충만하게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신적으로 눌려서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노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지키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아버지 수많은 그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사로 예배하며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아버지 멀리 외국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신공렬과 은총과 하나님의 사비하심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내려주시는 넘치는 자유가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서요 마지막까지도 주님 외면하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요 그렇게 고집하며 주님께 버티던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 버리고 주께 맡기었네.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굳었던 마음 나도 알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변화된 것은 이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서요 마지막까지도 주님 외면하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요 그렇게 고집하며 주님께 버티던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었네.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굳었던 마음 나도 알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변화된 것을 이제는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우금과 우리 인생 창조하셨다는 얘기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사라진다고 믿었지요. 내게는 슬픈 미래란 뜬구름 이 한 몸 즐기면서 사는 게 나의 꿈.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 변화되었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전에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누군가 우리 인생 창조하셨다는 얘기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사라진다고 믿었지요. 내게 현실뿐 미래란 뜬구름 이 한 몸 즐기면서 사는 게 나의 꿈.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 변화되었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인생의 모든 아무 그런 것 사라지고 의미 없던 나의 삶이 이젠 얼마나 귀한지요. 세상에 둘도 없는 이 귀한 내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 알게 되었지요. 이제 마음과 가슴이 열리고 벅찬 감사 소망이 한없이 넘쳐요. 이 신비한 변화 아직도 이유할 수 없어. 다만 주님 모신 후에 일어난 것이랍니다. 인생의 모든 아무 그런 것 사라지고 의미 없던 나의 삶이 이젠 얼마나 귀한지요. 세상에 둘도 없는 이 귀한
난 내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 알게 되었지요. 이제 나의 눈과 가슴이 열리고 벅찬 감사 소망이 한없이 넘쳐요. 이 신비한 변화 아직도 이유할 수 없어. 다만 주님 모신 후에 일어난 것이랍니다. 당신이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서로 굳게 손을 잡는 예수 정예국.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능력 더욱 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당신이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서로 굳게 손을 잡는 예수 정예국.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능력 더욱 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당신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상관없어요.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 바친 예수 정예국.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불길 타게 하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땅에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당신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상관없어요.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 바친 예수 정예국.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불길 가게 하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땅에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당신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상관없어요.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 바친 예수 정의 군.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불길 타게 하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땅에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응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응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너를 도와주시려고
찾아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 우리 두 손 들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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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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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열방을 덮는 거룩한 부흥이 유럽 전역에 일어나도록 유럽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온 유럽을 덮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알아가는 놀라운 감격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유럽 전역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유럽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유럽에 다시 임하도록 오 거룩하신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찾아오시고 아버지 덮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독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트와 같은 아버지 새로운 주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프랑스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으로 한 세대를 살았던 위대한 종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두루마리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후대들에게 하나님 넘겨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수편을 주께서 잡아주시고 아버지 깊은 하나님의 영광과 내려온 충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아버지 영광과 권능으로 너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회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앙망하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며 경배하는 아버지 위대한 세대가 유럽 전역에 일어나도록 아버지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영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걸출한 인물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열정과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1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숨겼던 아버지 그 거룩한 열정들이 영국 교회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슬람으로 넘어갔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버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소문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대 가운데 여러분을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한번 영광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열정을 세우지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세워지는 날의 완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한 붕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유럽 전역의 교회 가운데 수도원 가운데 아버지 빼앗겨버린 모든 공간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압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덮어주시고 주님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노래하며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북한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 아버지 하나님 3대 세습이 끊어지게 하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자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개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민족의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오른손에 붙들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교회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보고되어지지 않는 놀란 기적과 이적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란 임재가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사오니 부디 종을 감추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잘 태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종을 감추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잘 대언하며 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히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은총이 되도록 주여 이 영상에 기름을 부어 주의 오른손에 잘 들린 아버지 하나님 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영들의 경관진과 미세한 죄의 경계선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로는 어떻게 마음의 경관진을 파괴하는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경관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하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설교 중간에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3절만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인 전쟁이 있고요. 2차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1차적인 전쟁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전쟁이 1차 원적인, 그러니까 1차 전쟁이고, 2차 전쟁은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1차에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2차 외부의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외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은 1차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영에 계시죠. 그래서 영 가운데 오늘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전쟁이 뭐냐? 이게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1차적인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하면 2차 외부적인 전쟁에는 전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점령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파괴력이 없어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전쟁에 대하여 아무런 데미지를 입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그러면 오늘 성령이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오늘 두 가지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일어나고 있냐? 여기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한 전쟁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자기의 내면을 자기가 잘 살펴본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잘 보니까, 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온통 바쳐서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거기에 뭐가 있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 그러니까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는데 내 내면 속에 뭐도 있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외에 다른 한 법이 내 속에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법이란 것, 죄의 법, 오늘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서 어떻게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바울이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 뭐가 찾아온다? 공고함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 왜 공고함이 오느냐? 하나님의 법, 내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마치 외부에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온 땅이 폐허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 영적인 상태가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것,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 공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1차적인 전쟁, 이 내면의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내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이것을 갖다가 마음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따르냐? 그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의 혼과 이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좋은 것, 명예, 권세, 그리고 물질, 그리고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끊임없이.
내 육체가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육체의 소욕이라 그러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갖다가 속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내 육체 속에 다른 한 법, 육체 속에 이 죄의 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속사람은 뭘 따르냐, 하나님의 법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을 따라 요 두 개가 치열한 전쟁이, 이 전쟁이 끝난 사람도 있고요,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영적인 삶이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공고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예수님 믿는 것이 막 희열이 넘치고 즐겁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도무지 기쁨과 희열이 없느냐? 여러분이 전쟁 가운데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버리면, 이기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경험하고 있다.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내가 뭐하고 있다고요? 관심이 없든지 여기에 대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육체의 소욕, 그 사람 육체의 죄의 법,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육체로 행하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데요. 그는 무엇을 따라 한다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대요. 그러면서 이 그 사람 속에 육체의 소욕 가운데 뭐가 있냐, 사람들마다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 깨어지지 않는 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견고한 진이 뭐냐, 그것이 바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견고한 진을 뭐하고 있죠? 무너뜨리죠.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이 뭐냐, 여기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것이 다 똑같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치열한 마음의 전쟁인데, 이 마음 속에 예수 믿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도 뭘 가지고 있냐,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견고한 진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진이 뭐냐, 모든 이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이 이론이 뭐라고? 이 이론이 바로 견고한 진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거기에 물들어 있지 않는 이 모든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배웠던 이론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론을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그러니까 이론이 뭐냐,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아는 것보다 어떻게 했냐,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외에, 하나님의 지식 외에,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모든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모든 생각을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할 때 내면의 전쟁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의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이 너는 나의 비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따뜻한 그런 사랑, 그런 것들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데 왜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공고하냐, 왜 예수 믿는데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느냐, 그 이유는 내면의 전쟁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가는 뭐가 있다고요? 견고한 진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관신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귀와 악한 영들이 마음을 견고한 요새화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마귀의 생각이 뭐냐? 이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짓말을 누구에게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뭔가 이렇게 나쁜 짓 해. 아름다운 아가씨 지나가지. 그러면 탐해. 마음으로 즐겨.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뭐가 딱 들어온다고요? 생각들이 탁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 자기의 생각을 누구에게? 그 공격하는 대상에게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누구와 심하게 다툰 거예요.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갑자기 다툰 그 사람에게 대하여 여러분 살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니 참으면 니 바보다 바보. 가서 어떻게 해라? 그냥 죽여버리라. 이렇게 막 하면서 갑자기 내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팍 들잖아요. 그런 것이 뭐라고요? 악한 영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생각을 딱 집어넣으면 이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지, 내가 바보가 되면 안 되겠지 하면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죠? 마음에 딱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딱 품기 시작하면 마음에 허락이 딱 내서 그래가지고 어디 가냐? 흙간에 가요. 흙간에 가가지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배 이렇게 그거 추수할 때 보리도 베고 풀도 베가 있던 딱 들어가니까 뭐가 보여? 낫이 딱 보이는 게 낫이 저거야. 오늘 그 사이에 협력할 무기는 저거야. 그래가지고 낫을 딱 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으로 옮기고 이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모이게 되어지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면 이 육주가 계속 같은 행동들이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알아낸 겁니다. 6주 동안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 여기 습관이 된대. 습관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6주 동안 계속 반복하면 뭐가 되어진다고? 습관이 된대. 자, 그래서 이 습관이 모여가지고 결국 뭐가 되어지냐? 요새가 되는 거예요. 요새가. 이 습관이 결국 뭐냐? 이 악한 영들이 만드는 견고한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요새화가 딱 되어지면 완전히 악한 영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가하는 견고한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악한 영들의 통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되는데 나의 혼적인 내가 살아가는 육체적인 이 삶은 고달프기 그지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 생각이 뭐냐? 모든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침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생각이 딱 들어올 때부터 뭐 해야 된다고? 제일 처음에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생각을 복종해야 돼.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키예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이 통로로 해서 들어오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이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인 걸 아는데 어떻게 이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내 삶들 가운데서 승리를 거머쥐고 내 믿음의 최고봉 위에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러분 연약한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육체, 연약한 이 육체 때문에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악한 영들이 자극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육체의 소욕을 자극해가지고 결국은 마음을 점령해서 결국은 요새화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에서 마음으로 딱 넘어가는 요 과정들 가운데 뭐가 있냐, 미세한 죄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디에서 활동하냐, 이 죄는 아닌데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는 요 경계선 가운데서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결국은 그 죄의 미세한 그 죄의 경계선에 딱 서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죄 짓게 만들고 충동질하게 만들고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들 가운데 미세한 죄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요새화 되어져가는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미세한 죄의 경계성을 확장시켜 결국에는 죄가 되게 하는 이 미세한 죄의 경계선이 뭐냐, 이게 여러분의 뇌리 속에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을 축사하라 라는 짐골 목사가 지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어떻게 미세한 죄의 경계선에서 이 죄로 죄가 아닌데 죄가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육체적인 휴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휴식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져요?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미세한 경계선에서 이것은 죄가 아닌데 죄가 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덕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침묵이 너무나 길게 되어지면 뭐 하게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을 남기는 능력,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익을 남기는 능력이 결국은 뭐가 되어진다고? 탐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죄의 경계선에서 결국은 죄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즐거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열심히 수고하여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자녀와 더불어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거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삶의 즐거움은 좋은 것인데, 근데 이 삶의 즐거움이 어떻게 했냐, 지나치게 딱 되어지면 이것은 방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것들. 그래서 신체적인 즐거움이란 것은 선물인데,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니까 뭐가 되어진다? 호색이 되는 거예요. 밝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건강한 관심.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이것이 뭐가 되어지냐? 탐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미세한 경계선에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나치게 자극해서 결국은 죄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음식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복인데 이 음식만을 너무나 즐기게 되어지면 이것은 식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은 자기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너무나 자존심을 심하게 주장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지는? 교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아닌데 죄로 바뀌는 거예요. 이 경계선 가운데서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가십이 되는, 남을 씹는 것이 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거기에 다른 동기와 의도들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되어진다? 가십이 되는 거예요. 가십이. 그것은 죄입니다. 죄. 사실에 근거한 주의하는 마음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하냐?
사실만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을 뭐 하게 되어진다? 못 믿는 거예요. 불신이 되는 거예요. 불신. 이것이 뭐냐? 죄의 경계성 가운데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낙천주의가 사람들의 현재 필요에 대한 무관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을 낙천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릴 것 없이 막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지금 필요한데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감격한 사랑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화를 내는 것 자체,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화내고 그냥 끝내고 이렇게 풀어버리면 괜찮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분노를 내거나 화를 계속 내게 되면 까다로운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뭐냐? 과도한 과잉보호가 되어져서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여러분 사람이 안 가려운데, 등이 안 가려운데 와가지고 등을 계속 긁어주면 이것은 민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게 있는데 그 다른 것을 해주지 않고 원하는 걸 해주지 않고 자기가 그거 좋아한다고 그것만 계속 해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줘야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밀가루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가 빵 공장하고 한다고 날마다 이렇게 빵 만들어서 갖다 주면 그거는 고문하는 것이죠. 고문. 음식 고문이죠. 그렇게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과도한 과잉 보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자, 판단이 정죄가 됩니다. 사람들을 딱 판단하는 것, 그런 것이 정죄가 돼요. 판단하는 것, 이 판단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분별력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것을 사람을 어떻게 할 때 정죄 딱 해버리잖아. 너는 이런 사람이다 딱 할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딱 여러분을 올가 딱 매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을 수족을 딱 묶는 거예요. 자, 동성 간의 우정이 타락하여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성적 자유가 불륜이 돼. 나는 모든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불의하다. 이렇게. 성적 자유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근데 이 성적 자유가 어디 안에서만, 결혼 안에서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넘어갈 때는 이것이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적인 것이 완벽주의가 돼. 양심을 너무나 지키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살아요. 너무 맑으면. 그래서 자문에도 너무 어렵게 되지 말고 이래. 너무 어렵게 되지 말고. 자, 완벽주의가 되어져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관대함이 모든 사람들을 괜찮아 이렇게 관대한 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방탕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조심하는 것이 불안이나 두려움. 너무나 과도하게 조심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조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뭐 하지 못하냐?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공존. 이것이 뭐냐? 불법적인 혼이 묶이게 돼요. 악한 영들의 잘못된 주술이나 기타 다른 것들, 뉴에이지나 그런 것들 풀어놓을 때 여러분의 영이 묶여요. 이렇게 묶여요. 소울타이라고 그럽니다. 딱 묶여요. 여러분 동물도 그래요. 여러분 동물을 웬만하면 밖에서 키우세요. 동물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묶기도 합니다. 자유 없이. 결국은 그 맨날 개새끼만 생각하다가 평생 동안 장례식도 하고 세상에 부주도 내라 하고 인생이 완전히 인생 개판이 돼가고 있어요. 개판이 돼. 아니 뭐 하라고? 자, 여러분 나라가 개판이 되면 안 되지. 사람 때리는 것보다 개 때리가 상처 입은 것이 죄가 더 커요. 무슨 법이 이런 법이 다 있어요. 개 죽이는 죄가 사람 상해 강도하는 죄보다 더 무거워 형량이. 무슨 나라가 이렇게 돼가?
정말로. 밖에 교회에서 밖에. 자유가 육신을 만족시키는 기회가 돼요. 이 자유가 육신을 만족시키는 기회를 통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아부가 돼요. 너무나 위로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표 추구가 결국은 강박증이 돼.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마음에 강박증, 정신적인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침해가 일어나. 이렇게 싹 악한 영들이 잡아먹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 미시한 죄의 경계선에서 여러분 확 잡아먹어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의 대체물이 돼요. 여러분 누구인가 예언받은 것이 기록된 말씀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그 비정상적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보다 예언의 말씀에 더 사람들이 감동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예로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냥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것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거, 주여 아브라함의 말씀을 내가 품습니다. 이것을 씨앗으로 내 인생 가운데 뿌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받고 나의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게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엘리야가 너 죽는다 이러니까 사울이 뭐였죠? 그 아합 왕이 어떻게 했죠? 나봇의 포도원 빼앗고 나서 너 죽어 이렇게 딱 하니까 바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니까 주님이 죽인다고 예언을 해놨는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합이 회개하는 건 네가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귀엽다고. 그래 바로 안 죽이잖아요. 예언은 어떻게 하냐? 행동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예언을 받아도 여러분의 행위로 예언이 성취되어지도록 삶을 살지 않으면 예언은 성취가 안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하지 않은 이 지나친 동기가 결국은 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D가 되어지면 이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사형에 해당되는 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치유 사역, 무조건 상처 입은 감정을 치유해야 된다고 막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자기가 모든 감정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구조대가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구조대 정신으로 자기의 삶이 바뀌어 결국은 인생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간섭. 너를 잘 지켜라 그런 거예요. 자, 치유를 위해 터치.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터치. 자, 도를 넘어선 친밀감으로 발전하거나 이 터치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이 다르면 여러분 악수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거의 이상은 터치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그 있던 신실한 한 목사님이 젊은 남자 청년하고 여자 청년이 교회에 온 거예요. 신천지였습니다. 그거 모르고 이제 막 잘해주다가 막 손잡고 이랬는데 이 여자 청년이 그 교회 뺏어물려고 어떻게 했냐? 성추행으로 고발한 거예요. 고발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목사님 사임하고 딴 데로 갔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현대인은 절대로 포옹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터치도 성이 다를 때는 여러분 터치하지 말고 그냥 명령만 하세요. 그런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안수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안수할 때도 손 대지 말고 안수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치유를 위한 이 터치가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로 빠져서 넘어지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 오늘 뭘 말씀드렸냐? 미시한 죄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이 미시한 죄의 경계선 위에서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그 악한 영의 경관 요새로 삼으려고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자, 마귀와 귀신들은 미시한 죄의 경계선에서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고 마음의 전쟁을 치열하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면 이 미시한 죄의 경계선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침투하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타락 과정 속에서 이 육체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 악한 영들은 충동질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만드느냐? 아담이 타락하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보면 지금도 그 똑같은 방식으로 악한 영들은 역사하고 여러분을 침투합니다. 자, 오늘 좀 야한 사진 가지고 왔는데 죄송해요.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침투해서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는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계명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 무엇을 통해서 오죠? 귀를 통하여 와요. 이 귀를 통해서 뭘 집어넣어? 생각을 집어.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하냐?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안 하려고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한다. 이게 바보야. 그래가지고 막 꼬시는. 첫 번째 꼬실 때는 넘어가지 않았겠죠. 아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진짜 먹지 말라고 하느냐? 계속 악한 영들은 계속 말해.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한 100번 하면 눈이 싹 돌아가. 한 100번 하면 눈이 싹 돌아가. 그래서 적어도 한 500번은 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 생각이, 이 마귀의 생각이 쏙 들어온 거예요. 쏙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이냐면 눈이 움직입니다. 눈이. 그 다음에 반드시 눈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이 싹 들어가는. 예전에는 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했다는 언약의 정표로 마치 결혼 반지처럼 이렇게 언약 순교를 지키면서 그렇게 봤던 이 선악과가 갑자기 계속 말을 들으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한 날은 딱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더라 해서 어떻게 하죠? 그 선악과를 눈동자가 샥 굴러가요. 이렇게 어느 쪽으로? 선악과처럼. 그래서 아주 맑고 깨끗한 눈동자에 여러분 희미한 먹구름이 샥 야릇하게 끼니까 이 아주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주 탐나는 욕심이 딱 들어가는. 그래서 눈이 샥 들어가요. 눈이 싹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이냐? 그 다음에 손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손이 갑니다. 손이 간다는 이야기는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눈이 갔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얘는 사람의 등불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의 등불은 어디에 있다고요? 눈에 있습니다. 눈. 그래서 마음을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뭘 보면 안다고요? 예,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뭘 하지 않느냐?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죄 지은 사람 보면 앞에 보면 눈을 딱 깔고 있습니다. 고개 들어라. 잘못한 줄 아나? 고개 들어라. 눈을 확 깔고 있어. 왜냐? 눈이 마음의 등불이거든. 눈은 마음의 등불. 자문에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 그래서 눈이 갔다는 이야기는 마음으로 품었다는 이야기. 눈이 싹.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하냐? 손으로 딱 땄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옮기고 그 다음에 뭐하죠? 예, 입으로 딱 먹어요. 완전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범죄가. 그래서 따먹었다 그런 거예요. 따먹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어기면서 따먹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극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딱 생각이 들어와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 속속 들어와요. 속속 이렇게. 사기치라, 알았지? 사기치라, 이렇게. 거짓말해라, 이렇게 싹 들어와요. 갑자기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불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 싹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악한 영들이 어떻게 속여주잖아요. 이렇게 뒤에 들통이 나도 딱 넣어준 거 그거 가지고 딱 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인류의 타락 가운데 여러분 마귀는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냐? 육체를 자극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막 자극해. 충동질해. 자, 그래서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흙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흙과 자연과 친화적인 재료로,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육체는 물질적인 것과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끊임없는 끌림이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본성에는 이런 배고픔을 느껴야, 이 배고픔이 뭐죠? 식욕이죠. 식욕이 있어야 결국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픔, 이 식욕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식욕이 어떻게 되지냐? 결국은 많이 먹어서 비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모든 성인병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예전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당뇨 많이 먹었어. 저는 엄청 실히 먹었습니다. 배가 터지더라고요. 제가 20, 30대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냐, 목까지 딱 찰 정도까지 음식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트럼 한번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도록 이렇게 트럼 할 수 있는 공간이 트럼도 못할 정도의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간의 끌림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이성간의 끌림은 성적인 성욕이죠. 그런데 이성간의 끌림이 있어야 자손이 만들어지잖아요.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법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여성이 가도 여러분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멋진 남자가 가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 마음에 요동함이 없다, 그거 정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성간의 끌림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지나칠 때 음란, 간음, 윤락산업,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뭘 자극한다고? 성욕을 자극하는, 육체에 있는 성욕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과로, 안락욕. 자, 이 스트레스, 과로는 여러분 가운데서 좀 쉬고 싶다는 욕심을 일으켜요. 쉬고 싶다는. 이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강을 유지해요. 스트레스와. 그리고 이 과로가.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여러분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나태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향락과 퇴폐 문화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이렇게 자극해서 그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충동, 욕망, 금지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육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은 어떻게 했냐? 미세한 죄의 경계선에서 육체를 막 여러분들 가운데서 움직이고 충동질해서 결국은 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마음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거머쥐게 돼요. 그래서 그 열매는 공고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찬송가는 한 번만 부르면 되지, 1절에 이제 3번, 4번씩 부르고, 무슨 찬양을 저렇게 부르고, 막 이렇게 입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런 찬송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막 좀 더 하면, 설교는 좀 짧게 하고, 찬송은 좀 많이 하고, 그런 충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극하는데, 자, 그러면 이 경관 요새가 딱 자리를 잡는, 어떻게 자리를 잡아왔느냐? 이 요새라는 것은 결국은 생각 속에 머뭅니다. 보십시오.
우리 뇌 속에 깊이 새겨진 부정적인 이런 사고 방식이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고들로 내가 딱 내 사고, 생각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이미 내 삶들 가운데는 견고한 요새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새가 내 진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구축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가 구축이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깊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요새화가 되어졌느냐? 자, 첫 번째는 환경적인 자극들이 쌓여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집단적인 사고, 우리 민족 고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된 사고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문화나 교육이나 책이나 TV나 음악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적인 사고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집단적인 사고가 결국 뭐가 되어진다? 악한 영의 경관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끔찍하고 불행한 사고의 경험, 아픈 끔찍하고 불행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속에 남아가지고 그것이 뭐가 되느냐? 경관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 그때 경험했던 그 아픈 기억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그랬냐? 경관신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족, 친구, 교사, 이웃, 직업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이 경관신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그대로 하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지 인간의 방법인지 선택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 왜 그러냐? 경관신이 형성되어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통해서 경관신이 자리를 잡아요. 끊임없이 유혹해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육신 마귀 안에서 필요를 채우도록 계속적으로 악한 영들이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이 유혹을 통해서 경관신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유부단한 결과와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이 경관신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속에 경관신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냐? 너무나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흥, 저것도 흥. 그리고 내 삶들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없어서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거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경관신을 놓아둔 채 더 이상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안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것이 내 사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더라고. 안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복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 안에 복종하도록 나의 생각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작업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을 벌이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텐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열정적인 전쟁을 벌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희떡 일어나서 전쟁 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관신들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되어지는 습관이죠. 죄 짓는 습관, 잘못 결단 내리는 수많은 내 인생의 습관 이런 것들이 경관신이 됩니다. 그리고 익숙함이 경관신이에요.
익숙함, 그래서 사고방식, 행동양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익숙한 사고방식, 행동양식 이런 것들이 경관진이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행위와 폐쇄적인 성격, 사람들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방어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경관진이 형성되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이미 경관진에 여러분들이 점령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등감도 경관진에 점령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미 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거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 남과 비교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욕 상실, 식탐 이것은 두 개 다 경관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와 이런 행동들이 결국 뭐냐? 여러분의 경관진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관진을 뭐하라? 무너뜨려라. 그러면 이 경관진을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는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한다는 얘기가 좋지요. 야, 그러면 화색이 싹 떠라. 조금만 더 해주시지. 이게 아니고 좋아 이렇게. 이거 드디어 됐다. 이거 찾는다고. 이거 그 긴 설교 참는다고 시급했다 이렇게 막 일주일에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한 번씩 드리는데 이거 참말로. 자, 그러면 경관진이 어떻게 파괴되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단의 능력은 거짓말에 있습니다.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라? 거짓말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자기가 지어낸다는 것이.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졌냐?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그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것이 마치 우리 안에서 생겨난 자기 생각인 양 거짓을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의 생각이라고 안 믿고 자기가 하는 생각이라고 딱 믿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을 넘어뜨려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냐? 마귀가 다윗을 뭐 했다고요? 충동질하자.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 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시켜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 마귀가 충동질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여러분 원래 나라의 왕이 되어지려고 하면 세금도 거두어야 되고 여러분 군량미도 저축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군대로 모집해야 되고 여러분 당연히 이제 호족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자기가 하는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했냐?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시켰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사망하게 되어져. 왕이 잘못된 선택 한번 하면 이렇게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연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 마귀가 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통치자로 로마도 무너뜨리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배신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넘겨준 것인데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넘어뜨린.
그래서 그 딱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라 생각.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고 생각 자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자기의 소유물을 다 팔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갖다 주면 얼마를 감추었죠. 그런데 이것이 악한 영들이 시킨 것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속이는 것을 성령을 하나님을 속여 성령을 속이는 것을 자기들의 생각이라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잘못되어져 있는 그 생각들 때문에 결국은 두 명 다 헌금하면서 적사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적사하게 되어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거짓말에 자기가 속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 속에 악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생겼다. 탐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다. 야라 다 갖다 주면 우리 뭐 먹고 사노? 여보 좀 감춰놓자. 알지? 알았다. 오늘 좀 똑똑하다. 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사바사바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었다? 악한 영들의 생각을 집어넣은 탐심이 들어가. 탐심을 딱 자극한 거예요. 악한 영. 경계선상에서 탐심을 딱 집어넣어서 그들을 점령하니까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잘 거짓말을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워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뭘 채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 안에 여러분을 가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딱 가다 놓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강 암흑과 같은 빛이 찬란한 그 방, 말씀의 방에 여러분 딱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려야 돼. 안에서만 열 수 있고 문을 딱 잠가버려요. 그 말씀 속에 갇혀져서, 그리고 그 방에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로, 이 세대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결국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는다고? 변화를 받는. 그래서 변화되려고 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듣고 그리고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득 채우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그때 느끼지 못했던 진리의 자유, 하나님의 평안, 안식, 기쁨 이런 것들을 그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누리게 마음이 확 변화되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채워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증거할 때도 그 진리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확 변화되어지면 뭐가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그런 걱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렇게 머물러 있던 그 평강이 마음을 딱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경고한 진에 여러분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고한 진을 부숴버려야 돼요. 이걸 확 부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머물러 있어야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데,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을 16절에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하라? 풍성히 가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눌림, 정신적인 질병,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해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부터 시작해서 계속 외웠어요. 계속 외우면 자동적으로 모든 영적인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가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평강한데 감사가 넘치는데 무슨 귀신의 역사예요?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역사 못해.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들이 역사 못해.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침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냐.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막이에요. 영적인 보호막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경관친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부서지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노래가 나오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말하, 복종하라, 복종하라. 생각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라. 알고만 있지 말고 내가 복종해라, 복종. 하기 싫어도 딱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나니. 이것이 뭐냐면 저 밖에 도망갔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 잘못했던 사람을 앞에 다리 앞에 끌고 와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그래서 뭘 지켜라? 귀를 지켜야 돼. 귀를 지켜야 돼. 귀가 헌신이 돼야 돼. 주님 앞에. 그 다음에 눈동자가 헌신이 돼야지. 눈만 잘 지켜도 죄 별로 안 짓게 됩니다. 눈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손,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 그리고 뭘 지켜라? 입을 잘 지켜야 돼요. 탐난다고 해서 악 하면 안 돼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는 모든 영역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뭐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가 지켜진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지킨다? 기도. 마음과 생각이 그때 지켜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경관진들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이 경관진들이 부서져야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악한 영들의 경관진과 비시한 죄의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경관진들을 파괴하는가?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능력은 거짓말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드러내라는 것이. 마음속에 말씀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 말씀에 여러분들을 가둬놓으라는 것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때 견고한 진들, 생각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전쟁에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드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잠깐 기도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구세계 사원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에 갇혀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천하고 곧게 가 부르리.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주여 한 번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내 마음에 경관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경관진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그 경관진에 악한 영들의 저소를 내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경관진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부서뜨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기와 동행하며 아버지 그거와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같이 나누어 싸우니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기회로 아버지 하나님 바람처럼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뜨겁게 여전히 굴러가지 않는 나의 모든 생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론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관진들을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며 어떻게 악한 영들이 내 삶들 가운데 침투하여 아버지 나의 삶을 점령한지 나누어 사오니 아버지를 깨어서 날마다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경관진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 그리고 모든 이론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무너뜨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략적으로 아버지를 만들어 주시고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만이 살아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아버지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경관진들을 부서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외부에서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정성과 사랑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일생에 그들이 드린 아버지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뜨거운 여름날에 시원한 생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그 아버지 하나님 날에 따뜻한 음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물이 뿌려지고 심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 그들의 이름도 그 속에 있는 복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머물러 있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나라 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서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다가 평생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셔서 대를 이어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가정들의 복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유튜브로 헌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력하는 귀한 손길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향기가 아버지는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이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예수의 피로 그리고 예수의 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길 위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위에 그리고 대입을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귀한 딸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